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참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되었는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그 창조, 이렇게 창조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천지 창조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물은,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하죠.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은 다 아름다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어떤 것도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 그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또 감사함을 느끼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들이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 이야기의 이 안타까운 결말이었죠.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사실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며 살아온 것들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획한 대로, 노력한 대로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성공하셨습니까? 아니면 노력한 것에 비하면 그다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인생이었노라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누구나 꿈꾸는 아름다운 인생,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얻으라고 명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비록 우리 피조물들이 그 창조 때에 주어졌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노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러고 보니 말씀을 아직 읽지 않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 이야기이죠. 그런데 사실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매우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당시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한때 소유했었던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이처럼 설명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과거 이 창조의 장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 그 창조의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니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 우리 피조물들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6장에 와서는 무엇이라고 말이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다. 하나님이 보신즉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는 말로 바뀌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니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즉 부패하였더라. 즉 이것이 아름답지 못하고 보기에 좋고 좋아 보이지 않고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떠한지가 그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사물을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정말로 좋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철저하게 무엇이 좋으냐?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세상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자들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행위가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반대로 노아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고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패했다라고 보셨는데 하나님은 왜 노아만큼은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보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어떤 것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서로 아무 사이도 아닌 것처럼 지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사이에 오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공허하고 혼돈이 가득한 상태였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바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치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매개체로서 아주 깊은 관계를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서 그 깊은 관계가 맺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부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실 정도로 그런 대화를 나눌 만한 사이가 바로 하나님과 노아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저대로 된다면은 그러면 노아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도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냥 이야기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노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명령을 아주 명확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신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14절에서 16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명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시간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치 여러분이 노아가 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노아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귀한 정보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고페르나무를 사용해서 300규빗, 50규빗, 30규빗 크기로 만들고 그 안에는 칸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고 창문도 만들고 문도 만들고 그것을 3층짜리로 만들어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겠습니까? 네, 지금 당장 만들라 하면 만드시겠습니까? 만들어야죠.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그림인지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겠다라고 답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크기로만 놓고 보면은 길이가 약 135m 정도 되고 폭이 22m, 또 높이가 1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비교를 하자면 축구장보다 더 긴 배를 무려 3층 높이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만드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정말로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 조금 가혹하게 보이기도 하고 좋지 않게 보이기도 합니다. 노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고 없고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지에 따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것이 좋은지 또는 나쁜지를 판단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으시고 오직 노아에게만 주셨습니다. 오직 노아에게만 말씀하셨고 오직 노아에게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필요한 정보들 다 주시면서 노아에게 확실한 명령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에 노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따지면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심플하게 하느냐 마느냐, 순종하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더 좋고 나쁘고 뭐 얼마나 힘들지 말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이러한 것들을 따지지 않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서 노아는 순종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앞서 보셨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내 생각에 어떠하든지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만든 인물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마터면 멸종해버릴 우리 인류를 구원한 방주로서 쓰임받았습니다. 노아 자체가 방주가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노아를 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노아를 보실 때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낸 인물, 바로 노아였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 살아내는 인물이 또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노아가 이처럼 방주라고 하는 거대한 배를, 건물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거대한 배를 만들어낸 것처럼 노아의 후손들 또한 만드는 데 일가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용사라고 불리는 이들이 등장을 해서 도시를 세우고 나라를 만들고 강력한 제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어진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높은 탑을 건설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은 당시 인류가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든 가장 큰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과거 노아는 평생을 들여서 배 하나 만들었는데 그 후손들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아가 한 일보다 지금 이 백성들이 건축하는 일, 이 업적을 남긴다는 측면에서는 노아보다 후손들이 더 위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업적이 더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람들 보기에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며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노아 당시의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어떤 것이 있었고 또 어떤 것이 없었습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없었고 노아에게는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 바벨탑 사건에 적용시켜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없이, 하나님께 배우는 것 없이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들 생각에 좋아 보이는 대로만 건물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에 등장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러분 아까 함께 읽으셨던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과 방금 읽은 11장 3절 4절 말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아까 읽었던 6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설명하여 주신 건축 방법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1장 말씀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자기들끼리 만든 건축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온갖 신규 공법들이 다 들어갔거든요. 돌 대신 벽돌을 구워서 쌓고 진흙 대신 역청을 바르는 이 일은 이 문명이 서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점점 보기에 좋아 보이는 형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 탑을 쌓아서 불멸의 작품을 만들자.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사람들 눈에 보기에 얼마나 좋아 보였을까요? 이 문명의 발전이 참으로 놀랍다라고 아마 감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지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로 다시 한번 시선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11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보러 오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그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자,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사람의 힘과 지혜로 쌓고 있던 탑,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아 보이던 그 건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는 어떠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더 이상 짓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만 만들어라. 노아는 혼자서 또는 가족들끼리만 만들기에 터무니없이 거대한 어려운 그런 배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갖 힘과 온갖 지혜와 또 방법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주셨는데 바벨탑은 지금 사람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에게는 없고 노아에게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도와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간 노아는 놀라운 업적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잘 쌓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 또 바벨탑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인지 아닌지 그 차이는 바로 말씀의 유무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또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직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건물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지는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무너지게 되는가, 이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쌓아 올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조금도 쌓아 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어때 보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노아가 사람들에게 참 많은 비웃음을 사고 참 이 괴짜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 그리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이십니다. 그거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면 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거면 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인생, 그러한 삶을 이번 한 주간 또 살아내는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정말 애쓰며 고생하며 살아가지만 그 끝에 정말 만족스럽고 정말 감사할 만한 그런 삶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했던 모든 노력과 모든 방식들 다 내려놓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러한 결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이들이 마치 노아와 같이 되고 또 노아가 만든 방주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삶에서 인생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구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 따라서 살아내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